아주 화창한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도와주신 우리 성가대 오케스트라 또 솔로 하신 분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In Times of Trouble 31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41년 10월 29일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자기 모교인 해로우 스쿨에 거기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하시지만 윈스턴 처칠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진이죠. 영국 수상으로 지낼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아주 이 모습이 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진이죠. 입에다가 시가를 물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도 윈스턴 처칠의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시가를 물고 이 V자 사인을 만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피곤하고 모든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승리의 V자 사인을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그는 V자 사인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던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이 해로우 스쿨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처칠은 가까스로 연설 시간에 대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단상에 올라간 처칠은 모자를 벗고 한참이나 그 어린 학생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처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학교의 자랑스러운 선배일 뿐만 아니라 이 처칠은 태어날 때부터 조산아로 태어나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공부에 뛰어나지 못했던 처칠은 샌허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후 정계에 진출해서 하원 의원이 되었고 정부의 통상장관, 재무장관, 해군 장관을 거친 다음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설적인 자기 학교의 선배가 와서 오늘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 감동적인 연설을 듣게 되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처칠이 학생들 앞에 서서 했던 연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간에 좋은 뜻으로나 영예로운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는 것 말고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강압적인 힘이나 또는 적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This is a lesson. Never give in. Never give 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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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In nothing. Great or small, large or petty. Never give in except to convictions of honor and good sense. 아주 영예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영예로운 일이다. 이것은 정말 내가 포기하는 게 맞다. 그런 경우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Never yield to force. 어떤 힘에 굴복하지 말고 Never yield to the apparently overwhelming might of the enemy. 이 적들의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를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퇴장할 때까지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오늘 잠깐 프리즈가 됐어요. 네, 처칠은 1940년에서 1945년까지 또 1951년에서 55년까지 두 차례 영국 수상을 지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거든요. 이 1940년에 처칠은 영국 국회를 방문해서 이런 또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호된 시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We have before us an ordeal of the most grievous kind. 아주 호된 그런 시련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는 거죠. We have before us many long months of struggle and of suffering.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연설이 명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처칠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처칠의 연설 가운데 We never give in.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문구가 나오죠.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4장 본문 말씀에도 That is why we never give up. 바로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 구절이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처칠이 그날 연설을 했을 때 never give in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연설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한번 뜻을 세웠으면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 나가라. 그런 뜻으로 연설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한창 전쟁 중인데 연합군이 세력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합심해서 싸우고 있으니 너희들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불의한 세력에 지지 말고 싸워 나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 바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15절에 나오는 말씀,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받는 고난의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전도자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의 삶에 대해서 또 전도자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삶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저는 빅터 프랭클이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우리 교회 도서부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빌려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빅터 프랭클의 이런 말을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화면 보시죠. In some ways, suffering ceases to be suffering. 어떤 때는 말이죠. 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cease 하는 거예요. 그치는 거죠. At the moment, it finds a meaning such as the meaning of sacrifice.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알고 봤더니 희생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기서부터 오는 고난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 고난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기쁘게 단 마음으로 그 고난을 다 직면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영국의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에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여기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우리 손흥민 사진 몇 장 볼까요? 네, 다음 사진. 예, 끝입니다. 아니,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지 연봉이 153억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재계약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손흥민이가 하도 지금 잘하니까 영국 언론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손흥민은 그동안 가장 저평가된 선수였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좋은 선수인지 알아요. 아주 감독의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연습을 하고 사고를 치지 않아요. 그리고 스캔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손흥민이 너무 착하고 스스로 다 알아서 하고 조용히 지내니까 손흥민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 보면은 사고도 치고 뉴스에 나오고 스캔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인기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손흥민은 아주 심성이 착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사고를 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저평가된 그룹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그룹은 주일학교 교사들이고요. 또 한 그룹은 청년부 간사들입니다. 이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로 성실하게 봉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겨봤는데요. 그때 참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생각도 많고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로 딱 헌신해서 성실하게 잘 봉사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다 수긍해요. 그렇지. 교사들이 애를 많이 쓰지. 그런데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저평가된 그룹입니다. 또 한 그룹은 청년부 간사들이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마다 이 간사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간사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다 수긍해요. 그렇지. 간사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지. 그런데 금방 그 말을 듣고
잊어버리고 간사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청년부 간사로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담도 해야 되고 때로는 팀원들 중에 연주회가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또 챙겨줘야 되고 팀원들에게 마음을 써줘야 되고 시간을 내줘야 되고 어떤 때는 돈도 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정말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가대원들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 수고 많이 하죠. 이 목회 부원들 또 미디어 부원들 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고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야,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런 마음들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지금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해석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지? 다른 사람들처럼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자초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 생각 들 때 말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해석, interpret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고 다른 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힘든 상황만 보면은 절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해석해야 돼요. 해석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가치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고 해석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찬적인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크리스찬의 가치관 그 리스트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리스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것이 크리스찬의 가치관이구나. 1번, show love, 사랑을 보이라. 2번째, find joy in the chaos,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3번째, seek peace, 평화를 추구하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peace를 추구하는 거예요. 4번째, be patient, 인내하라. 이게 다 크리스찬의 가치관이에요. 중요한 가치관. 5번째, be kind, 친절하라. 또
6번째, be good.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7번째, be faithful. 신실하게, 성실하라. 8번째, be gentle. 온유하라. 온유하라. 9번째, have self-control. 절제하라. 10번째, be thankful. 감사하라. 11번째, be humble. 겸손하라. 12번째, serve others.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여러분, 이 12개의 그 리스트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보입니까? 네, 저한테는 뭐 그렇게 새롭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1번부터 9번째까지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쓴 거예요. 10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제가 거기다 애들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중요하겠다. 이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10번째는 be thankful. 항상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humble. 겸손한 거죠. 그리고 serve others.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네. 이 청년 시절은요, formation period라 그러잖아요. formation period. 이 기간이 이게 뭔가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가 그 피아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의 인지 발달의 4단계,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늘은 담배 피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네요. 이분은 그 인간의 그 4 stages of cognitive development, 그런 그 theory를 만든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인간의 그 인지하는 그 능력이 4단계를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 그래 마지막 단계를 그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formal operational stage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마지막 단계가. 이 마지막 단계는 11살부터 청년 시기까지를 말하는데, 이 단계에서 사람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고 가설을 세울 수가 있고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시기다. 이 피아제 얘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단계 formation period, 이게 피아제의 말로 하면은 formal operational stage인데, 이때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완성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이때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아직 그 믿음이 그 형성이 다 안 된 때죠, 그때는. 근데 이 청년 시절은 포메이션 피어리어이기 때문에 이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도 우리 청년기에 속한 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시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여물어가는, 완성돼가는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를 잘못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간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교사 그룹과 간사 그룹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간사들이 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옆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간사로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얘기를 하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저평가될 수가 있고 이 일이 어렵고 힘들 때는 스스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정말 이 일이 엄청난 일이구나. 나는 지금 시간이 없고 바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해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구나.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해석하면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For our present troubles are small and won't last very long.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은 작은 문제이고 이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Yet they produce for us a glory that vastly outweighs them and will last forever.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죠. 힘든 우리가 지금 일을 겪고 있지만 이 일이 글로리를 만들어내. 글로리는 뭐냐면은 정말 그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 So, we don't look at the troubles we can see now.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만 내가 보지 않아요. Rather, we fix our gaze on things that cannot be seen.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이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었어. 이게 지금 그가 글로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그 말의 뜻이에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도자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을 크리스찬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은 그 고난이 이제는 전혀 다른 뜻으로 내게 다가온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드리는 까닭은 교사들이나 간사들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지금 같은 시기에 누구에게 말도 잘 못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는 그런 때 아닙니까? 이런 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이 의미가 있는 이상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전도자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현장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아무 뜻이 없는 게 아니었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야. 이런 의미를 찾아내고 보니까 이 고난의 현장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다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가벼운 환난이다. 잠깐 당하는 환난이다. 이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 고난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고난의 현장, 고난의 일을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터프리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지금 내가 무겁게 생각했던 그 환난이 small troubles에 지나지 않아. 작은 고난이었어요. small trouble. 그리고 잠깐 당하는 고난이었어. 이건 금방 지나갈 거야. 별것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윈스턴 처칠은 never give in 이 한마디 연설로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가 즐겨 사용했던 V자 승리 사인 하나로 2차 대전 때 위축된 국민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우리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해석해 보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받는 고난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의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이곳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걱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에다가 시선을 두지 말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번은 아주 기대를 많이 걸 수 있는 그런 그 커플이 교회에 왔어요. 누가 소개를 했어요, 그렇게.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 왔습니다. 전 교회에서도 이분이 교회 일을 혼자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그때 간사가 한 사람 더 필요한 때였어요. 이 좋은 사람이 왔다니까 간사 일을 같이 하면 좋겠다. 비록 우리 교회 생활 오래는 안 했지만 이게 좋은 분이니까 이미 점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좀 일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시간을 2, 3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2, 3주 시간을 보내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2, 3주가 지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보내왔어요. 예, 제가 아내하고도 2, 3주 동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가정에 충실할 때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 두 사람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그 얘기가 잘 됐다, 못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상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반드시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안 돼요. 그냥 와이프하고 간사하라는데 어떡하지? 여보 정신 나갔어. 지금 애가 어리고 말이야. 애도 좀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가정 일도 많은데. 그러면 주님의 일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을 해야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중요해 하는 가치관이 자리를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그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서 의미가 나오죠. 야, 내가 힘들지만 이런 의미가 있는 일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될 때는 I never give up. 내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일을 해야 해.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여러분이 찾아낸 그 의미가 크면 클수록 야, 여기에 정말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었구나. 그 의미가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그 의미가 귀하면 귀할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가벼운 거야. 금방 지나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도로서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마침 그 우리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사도 바울의 그냥 바울의 노래라 그랬네. 바울의 노래. 영어로는 사도 바울의 노래. 우리 김기영 권사님이 작곡한 곡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김기영 작곡. 가사가 떴더라면 더 가사를 집중해서 봤을 텐데 우리 연주하고 찬양만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했을 때 그가 주님을 믿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을 해석했던 거예요. 해석해본 결과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 지지 말고 그 문제를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넉넉히 여러분들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참 어렵고 조금 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운 것에다가만 마음을 두지 말고 눈길을 두지 말고 정말 그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앞으로 내 삶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큰 하나의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